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 지난주는 우리가 부흥의 관계로 암송 말씀을 못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7절 여러분들이 페이퍼 있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원래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7장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오늘 원래는 로마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패배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 사탄의 괴계에 속아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승리하며 살고 싶은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물론이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대인 관계에서, 무엇보다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기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 남쪽 길르앗산에 진을 쳤고, 미디안 군은 그들의 북쪽 모래산 바로 앞 골짜기에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1장, 오늘 7장, 사사기 7장 1절을 보면 두 진영 사이에 하롯이라는 그러한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군대 양쪽 모두 물을 마실 곳이라고는 이 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샘에서 물을 떠먹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이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드온은 길르앗산 위에서 골짜기 평지에 있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7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멧돼지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지금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데려온 약대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대군을 바라보던 기드온은 고개를 돌려서 뒤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수는 3만 2천 명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군사가 너무도 적습니다. 이 군사로 도대체 어떻게 전쟁을 하란 말인가?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드온은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번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드온아, 내 군사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은 군사를 데려왔어. 군사 수를 좀 줄여야겠구나. 기드온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 가운데 미디안 군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돌아갈까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초조한 마음으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 집으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남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2만 2천 명이 보따리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겨우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한 명당 13.5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만 명 모두를 계곡으로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기드온은 이유를 모른 채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물 마시는 유형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계곡 저편에는 적군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계곡에 내려가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하루 이틀 물을 못 마신 것이 아니라서 갈증이 몹시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물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시냇물에 머리를 박은 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개중에는 갈증을 참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몸을 굽히지 않은 채 적들을 잘 관찰하면서 손에 물을 떠서 혀로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핥아먹는 자의 수를 따로 세웠더니 몇 명이었나요?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물을 먹은 9,700명을 고향 앞으로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핥아먹은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상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려 450대 1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기드온은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한다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라. 그날 2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왜 전쟁에 참가하지 못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사사기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두려워서 떠는 자들. 3절 두 번째 줄에 나오죠.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 떠는 자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워서 떠는 자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마음 깊이 숨어있는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원인도 모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평강이 없는 걸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자세히 파헤쳐보면 마음 깊숙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적극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상처받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에게 마음 한번 주지 못한 채 두려움에 젖어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므로 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서 1초도 넘기지 않고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 신명기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눠드린 페이퍼 신명기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건강, 경제 상황, 자녀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1만 명 중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간 9,700명. 이 9,700명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들은 당면한 문제에 급급하여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본분은 전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적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집에 있다가 군사로 불려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적들이 매복되어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9,700명은 오로지 목마름을 해결하는데 급급해 자신이 군사임을,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본분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누릴 우리가 왜 종종 실패하나요?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빠져서 우리의 신분을 잊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병에 걸리면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립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병 고치는 데 둡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병만 고칠 수 있다면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미신도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처럼 당면한 문제에 빠져서 자기 본분과 마땅히 갈 길을 망각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당하신 시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아시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탄이 언제 이 말을 했나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음식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 시험합니다. 뭘 그렇게 고생합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많은 현실적인 필요들이 존재합니다. 뭐 떡이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뿐인가요? 건강, 사업, 자녀 등 모두가 물과 떡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들, 의식주를 얻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식주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한 우리는 세상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암송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도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힘써 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기로 하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의 약속 함께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너무도 귀한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마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와 사업과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직면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부흥 사경회를 허락해 주시고 시간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소중한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경험해야 된다는,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깝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사용하실지 기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 오늘 본문 2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치르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울 때 100번 싸워봤자 100번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32,000명의 군사도 너무너무 적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그러한 말씀. 군사 300명만 거느렸을 때 어쩌면 기드온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2판 4판이 10,000명이나 300명이나 어차피 적의 수에는 상대가 안 되는데,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드온은 숫자에 대한 개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어지간해야 자기 능력에 한번 의지해 보든지 할 텐데, 아예 이것은 게임이 안 되니까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모두 떨어진 그 순간, 너무 귀한 말이라 한번 따라서 하셔야 돼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모두 떨어진 그 순간,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그날 이스라엘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인가요? 300명이 든 것은 칼과 창이 아닙니다. 겨우 항아리와 횃불뿐입니다. 떨어뜨리면 깨지고 바람 불면 꺼져버릴 항아리와 횃불,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승리의 요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없어서 고민하고, 물질이 많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 외에 여러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위축된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승리의 문턱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32,000명 대신에 300명을 소수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하나님은 소수를 즐겨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몸이 약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낙담과 좌절을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무찌르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를 안겨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재능이 뛰어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십시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에서 성공할 경우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32,000명이 아닌 단 300명으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여호와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을 하도록 열악한 조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추를 던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건강과 지위와 성공의 주사위를 던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자신의 주사위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할 때는 300명을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숫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을 물론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성공으로 승리자로 이끄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앙망하며 살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 힘있게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